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3절) (4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소아시아 지역에 5개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의 시작부터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는데 또 이어서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이 알미라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기독교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을 그노시스주의라고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을 가진 자신들, 영지주의자들만이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그리스도교의 적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그노시스, 그 지식,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소수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아주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식,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 위에 에피가 붙은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상위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계속 이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그노시스 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쓰신 단어가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알무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 내 한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완전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고 확실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곧 아버지와 같은 자입니다.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경험입니다. 몸으로 체득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이 부활절이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 기간 내내 상고하고 묵상하고 마지막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존재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가,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적인 인간적인 표현이 자녀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은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게 양자 삼으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긴밀하고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멀리 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날에, 그가 오신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엄하게 명하시고 영벌에 처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가? 그 관계가 그의 아들을 통한 관계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가면서 그를 또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아주 보배롭고 큰 약속을 이렇게 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입은 자들로서, 변화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들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자녀냐? 양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나 이 고대에서 양자로 입양이 되면 본래 그 아들과 상속이 똑같았어요. 동시에 본 아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어요. 책임도 똑같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똑같았어요. 동일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신 것, 그의 지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심,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심, 그의 모든 일생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신 그 아들과 점점점 닮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성장하게 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 위에 다음에 말하는 7가지를 더해라. 더 쌓아 올려라. 그리고 믿음의 위에 세워야 할 7가지 덕목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윤리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위에 덕을 쌓는다는 것.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고귀한 언약을 받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참 다른 사람에게 참 아주 저 아이들은 굉장히 바르게 자랐고 좋은 성품을 가졌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협동하고 위해주고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느 집 아이들이냐? 누구의 아들들이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늘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해진 자들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시시때때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신다. 지금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입니다. 이 지식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미숙아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인 지식이 결핍될 때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그러한 광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못지않게 지금 이단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활개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상고했지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젖을 먹듯이 어린아이는 하루에 3번도 더 먹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면 먹고 자다 일어나면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을 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절제에 또 인내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시기를 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역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 가진 이 육신을, 이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곧 우리 부활의 몸, 그것이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아서 영생하는 몸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의 모든 아픔들을, 힘든 것들을 참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다음이 인내의 경건을입니다.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입니다. 오늘날 영성훈련하고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없어요.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영성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읽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원천이야. 여러분, 온천 지역에 가면은 원천이란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최초의 그 원천, 생명의 샘, 마르지 않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샘, 그 샘가에 앉아있는 자들은 결코 목마름이 없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히 사망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마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못 만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 그들을 마귀는 절대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믿는 자들 간의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우애해야지요. 형제들 간에 자꾸 싸우면 아버지께서 근심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형제끼리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제들이 싸우고 울고 불고 치고받고 하는 가정, 그 집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사탄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그 가정은 결코 이런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그걸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끈끈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가족 관계를 형성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정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들이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상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신앙윤리로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점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자꾸 이 믿음이라는 나무는 열매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덕, 지식, 절제,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최종적인 아주 궁극적인 믿음의 온전한 열매인 사랑,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다. 그것이 너희를 증거한다. 이런 삶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 행동들이 나라는 사람의 보증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의 최종 목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표하셨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또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보내주셔서 이것을 성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서 그 약속된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이 길,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시리라.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으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입습니다. 이날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날 바라보고 이 소망 가지고 열심히 힘써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늘 충실하게 달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받은 저희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을 받아서 힘있게 씩씩하게 이 거룩한 길, 복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천상에 도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